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제4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제2권 지금 세주묘원품 2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화엄경에는 39위 신중이 나오죠. 그 39위 신중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일천자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 해와 같다, 달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일, 또 월.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명을 얘기를 하죠. 광명.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신부를 나타내는데요. 대일열애라, 밀교에서는 법신부를 대일열애라, 큰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우리 불교에서 보편적으로 월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일이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나타내고, 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아요? 달에 비친 연못에 비춘 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은 왜 보는가, 이것도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달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뜻해요. 그래서 본성을 가르치는데 왜 본성은 안 보고 중생성, 안이비설신이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나타난 허망한 그런 망상만을 들여다보느냐 하는 뜻이어요. 또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진리를 이야기를 하죠. 진리,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살펴보면 해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뜻하고, 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 마음 가운데서도 본성을 뜻한다. 우리 경전에 있는 뜻이 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걸 마음속에 두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천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일천자. 오늘은 이제 월천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일천자는 열의 크고 넓은 지혜의 광명,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비친다라고 했고요. 그죠? 진리를, 지혜의 광명, 그런 진리를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 비친다라고 했고, 열의 색상이 끝이 없다. 열의 색상이 끝이 없어서 그 즐거움에 따라 각기 몸을 다툰다라고 해 있는데, 열의 색상이라는 것은, 열애는 사실은 공하고 연기하는 이체 아니에요. 공하지 않아요. 근데 열애가 색을 나타냈다. 흔히들 열애는 이미 공한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들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문무설이잖아요. 무문무설. 그래서 설할 것도 들을 것도 없어요. 공하단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부처님은 설을 했어요. 경전을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어요? 그건 다 색이잖아요.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진리가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공한 이치를 터득했지만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색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색상이라고 그러죠. 색상.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각기 중생들의 몸을 낮췄다라고 표현하고, 또 부처님 몸 누구든지 갖지 않고 비할 데가 없고 광명이 널리 비쳐 시방에 두루한다. 일천자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간의 이익을 위해서 고행 닦으며 가고 오는 모든 것 무량겁이고 라고 해 있어요. 광명의 청정함이 마치 허공과 같나니. 그죠? 왜 부처님은 고행을 하셨느냐? 고통받는 중생들이 많아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고행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광명의 청정함이 허공과 같다. 진리의 광명이 청정한 게, 비고 빈 것이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중생들한테 있다라고 해서 설을 하지만 사실은 공하다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있다라고 한 거지, 부처님 부처나 중생이 있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또 부처님의 묘한 음성 걸림이 없어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 두루하며, 부처님의 묘한 음성이 걸림이 없다는 것은 보여요. 부처님의 음성이 걸림이 없을까요? 부처님의 진리가 걸림 없는 진리를 가르치신다라는 이야기죠.
또 노온 광명의 그물은 부사이하며 광명의 그물. 자, 진리, 광명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색을 형성했어요. 그게 이제 그물이죠. 그래서 널리 청정한 일체에 모든 식을 함유하고 청정한 일체에 식을 함유했다라고 했고, 자, 세간에 지니고 있는 모든 광명도 부처님의 한 털구멍 광명을 미치지 못해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털구멍이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부처님의 육신에 있는 털구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털구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음이다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의 작은 마음. 작은 마음이나 큰 마음이나 마음의 크기는 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털구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털구멍에 있는 광명도 미치지 못한다. 세간의 모든 광명도 라고 표현한 것은 부처님의 아주 작은 마음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고 가는 화두가 있단 말이죠. 우리 선 화두에 수미산이 그렇게 크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 겨자씨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나 겨자씨만한 마음이라도 바로 수미산이 다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털구멍도 역시 작은 마음이다라고 하더라도 세간의 광명이 부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고, 또 일체의 모든 부처님법이 이와 같고 각기 모두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영원히 도 아니어도 도에 머무나니 이랬어요. 보리수나무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도를 구하는 처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보리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핏발라나무 아니에요? 핏발라나무인데 우리는 흔히들 이제 필발라수 나무다라고 하지요. 그게 뭐 깨달음을 주었겠어요? 하지만 그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무를 보리수 나무다, 깨달음의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생의 눈먼 어둠과 우치한 고통, 부처님이 청정한 눈 생하기 위해 이러히 지혜 등불 밝히는 것이니 이랬어요. 중생의 눈은 멀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통은 우치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눈이 있어도 사실은 뭐예요? 세상의 진실을 못 본다는 얘기죠. 왜? 중생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마음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눈을 부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마음의 진리를 깨치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해탈방편이 자제하고 존경스러우니, 자, 해탈방편이 자제하고 존경스럽다. 바로 우리는 해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편이 존경스럽다라는 이야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뭐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어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믿어주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 하근계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육도윤회도 만든 것이지, 사실은 극락과 지옥과 육도윤회는 전부 뭐예요? 방편이에요. 없는데 꾸며서 만든 거예요. 마치 아기가 위험한 데 가면 아이고 저기 망태 할아버지 나온다, 귀신 나온다 꾸며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하근기 중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알아듣지, 극락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그리고 지옥도 없어, 육도윤회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알아듣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방편이 자제하다, 걸림이 없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놔두신 거다라는 얘기고, 한 법문 가운데에 한량없는 문, 한량없는 청겁을 이와 같이 설하니 이랬어요. 한 법문 가운데, 한 법문 뭐예요? 부처님의 법문은 일심 법문이에요. 무의 법문이에요. 둘이 아닌 법문이고 한마음 법문이에요. 그 한마음 법문의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천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월천자에 대해 살펴보죠. 부차, 월천자, 득정광, 보조법계, 서파, 중생, 해탈문이라. 월천자는 마음을 나타낸다. 지난 시간에 일천자는 전부 진리의 광명에 대해서 나타냈죠. 자, 다시 월천자는 깨끗한 광명이 법계 널리 비쳐 중생을 거두어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중생을 거두어 교화한다. 교화한다는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한다라는 이야기죠. 또
화왕계 광명천자 득관찰 일체중생계 영보입 무변법 해탈문이라. 꽃의 왕 상투광명의 화왕계 광명천자는 일체중생계를 살펴 널리 무변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무변법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고, 화왕계 광명이 그 다음에 중묘정광천자 등료지 일체중생심 해종종 반연천 해탈문이라. 여러 가지 묘하고 청정한 광명의 중묘정광천자는 일천자 가운데 있는 일천자예요. 일체중생심의 바다가 가지가지 반연으로 변화하는 것을 명료하게 아는 해탈문을 얻고, 중생들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환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마음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했고요. 안락세간심천자 득여 일체중생 불가사의락 영 용약대환희 해탈문이라. 안락한 세간의 마음인 안락세간심천자는 일체중생에게 불가사의한 낙을 주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어서 기쁨으로 환희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전부 마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월천자는 다 마음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수왕 안광명천자 득여 전가 작업 종아 경등 수시 수호 영성취 해탈문이라. 나무왕 눈의 광명인 수왕 안광명천자는 마치 농가에서 농사를 짓듯이 종자와 싹 줄기들을 때에 따라 가꾸어서 성취하게 한 해탈문을 얻었다. 종자와 싹 줄기들을 때에 따라 가꾼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농사가 농사를 짓을 때 그렇게 하듯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올바른 바른 정법에 대한 싹, 또 그 정법을 키워나가는 줄기, 또 인원 여건에 따라서 가꾸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하는 성취 해탈문을 얻었고, 출현정광천자 득자 비구호 일체 중생 영현 현수 고 수락사 해탈문이라. 청정한 빛을 내어 나투는 출현정광천자는 정광 청정한 빛을 내는 천자예요. 자비로 일체 중생을 구하여서 고락을 받는 일을 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고락을 받는다. 고통과 락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 하는 데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보유부동광천자 득능지 청정월 보현시방 해탈문이라. 널리 유행하여도 통하지 않는, 널리 돌아다녀도 통하지 않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보유부동광천자는 능히 청정한 달을 지키고, 청정한 달 마음이죠. 마음을 지키고 널리 시방에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고, 본성의 마음으로 시방에 두루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었고, 성숙왕자재천자 득계시 일제법 여환 여호 공무상 무자성 해탈문. 별에 머무는 왕의 자제한 성숙왕천자는 일체법이 마치 환과 같고. 자, 우리 불교에서 맨날 배우는 거죠. 법이 있다라고 빠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사성제 8정도도 있고 뭐 다 있는 줄 알잖아요. 12인연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벌써 반야경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 반야경을 종합적으로 가장 핵심만을 간추려 만든 것이 바로 현장법사의 마바냐바라밀다 심경 아니에요. 268자, 마하까지는 총 270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일체법이 다 있는 줄 알지만 거기에 뭐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이 다 무고진멸도, 무한이비설시, 무색성량 미적법, 무한견해지, 무의식기하고 다 나오잖아요. 고진멸도도 없어요. 인연법도 없어요. 눈기코요 몸뜻이나 색성량 미적법도 본래는 없어요. 자, 단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는 이 순간에 보기 때문에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영겁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잠시 한순간만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수와 붕이라는 4대의 어떤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형성된 것이지, 본래는 공하고 또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는 공하다, 결국 공한대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환이에요. 꿈이고 하나의 변화되는 모습. 또 허공과 같다. 텅텅 빈 허공과 같아요. 또 무상하고 상이 없어요. 또 무자성을 열어 보이는. 자, 우리는 흔히들 자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다 불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결국 그 불성도 뭐예요? 우리가 있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불성조차도, 자성조차도 다 뭐예요? 공이 되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는 자성이 있다, 진여가 있다, 불성이 있다, 진성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진성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편이지요. 본래는 다 공수의 공수고요. 공이었다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성도 결국은 뭐예요? 무자성이에요. 자성도 없어요. 결국 자성이 있다라고, 자성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고 그 자성을 아미타불로 해서 모셨단 말이에요. 법신을 비로자나불로 했듯이 자성을 아미타로 했어요. 그러면 아미타불도 우리가 화연으로 만든 것이고 자성도 화연으로 만든 것이에요. 법신도 우리가 화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본래는 뭐예요? 다 공이에요. 그러나 중생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무자성을 열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고, 정각월천자 득보위 일체중생 기대업용 해탈문이라. 청정한 깨달음의 정각월천자는 청정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음에 널리 일체중생들을 위하여 큰 업의 작용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었고, 업의 작용을 일으키는, 업이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하는가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대위덕 광명천자 득보 단일체 의혹 해탈문이라. 큰 위덕의 대위덕 광명천자는 널리 일체의 의혹을 끊는 해탈문을 얻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바로 뭐예요? 찌꺼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찌꺼기가 없다면 의혹조차도 일어날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의혹을 다 끊는, 결국 다 공으로 돌아가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자, 일천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때에 월천자에 설명을 했는데, 이때 월천자 숭불실력 보관일체 월궁 전중 제천 중에 이설송할. 그때 월천자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바로 일체 월궁천의 하늘 무리들을, 월궁천에 있는 하늘의 무리들을 두루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불방광명 편세가 아니라, 자, 조요시방 제국토 연불사의 광대법 영파중생 치흑암이라 그랬어요. 자, 부처님이 높으신 광명이 세간에 두루하여, 세간이다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을 뜻하는 거죠. 세간이다는 것은 탐진치의 세계고, 출세간이다라고 하면 탐진치를 모두 여인, 열반의 세계를 뜻하는 거죠. 시방의 모든 국토 밝게 비추고 부사이하고 광대한 법 연설하시니,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사이한 법.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20년심을 나타내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바로 그러한 법. 이러한 법을 연설하시니 영원히 중생 의욕과 어둠을 깨뜨리시네. 바로 그 깊이를 알면 중생들이 의욕하는 것과 바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시네. 그래서 경계무변 무유진 어무량겁 상계도 종종 자제 화군생 화계여시 관업을. 경계가 가히 없고 다음이 없음을. 자,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은 허공과 같아서 경계가 없죠. 그 다음에 끝이 없어요. 한량없는 것 동안 항상 열어 인도하시어. 그러한 법을 한량없는 것 동안 끝없이 열어서 인도하시어 여러 가지 자재로 중생 교화하시니 바로
화왕계 광명천자를 부처님이 관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걸림없는 자재로 중생교화하시니 화왕계 광명천자를 부처님이 관하고 중생심의 염염수 불지관광 신료지 보이설법 영환이 참여광명 지혜탈이라 중생심의 바다 같은 마음 그 마음 끊고 부처님의 지혜를 관하여 널리 명료히 알아서 널리 법을 설하여 환희하나니 중묘 정광 천재의 묘한 해탈이로다. 묘한 청정함에 빛을 내는 그런 월천자인데 중생심의 바다 같은 마음 끊고 부처님의 지혜를 관하여 널리 명료히 알아.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명료하게 알아서 널리 법을 설하고 환희한다 했고 중생 무유 성안락 신미악도 수제고 열애시피 법성문 안락사유 여식이 아니라 자 중생은 성스러운 안락이 있지 않고 미혹에 빠져 악도에서 모든 고통을 받나니 자 중생들은 오혼이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모르고 안락함이 있지 않다는 얘기. 계속 중생들은 마음에 망심이 일어나고 바로 망념이 일어나가지고 쉬지 않고 탐진치로 인해서 번뇌가 형성되죠. 그래서 안락함이 있지 않고 미혹에 빠져서 다 공안이치인데 공한 걸 모르고 있다 없다에 빠져가지고 악도에서 모든 고통 받나니 탐진치에 의해서 악도에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나니 열애께서 저 법성의 문을 보이시니 바로 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애께서 법성에 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성 원흉 무이상이어요. 둘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다는 이치를 문을 여시니 이게 바로 안락세간심 천재의 견해로다. 이게 안락세간심 천재의 견해로다 했고 열애희유 대잡이 위리중생 입제유 설법권선 영성취 참옥광천 소유지라 열애는 희유하신 큰 대자비로서 중생 이기 위해 모든 유에 들어 자 유에 들었다. 자 부처님은 중생들의 수준에 따라 원래는 부처님은 다 공을 터득했지만 중생들이 뭐예요? 전부 유무에 빠져 있어요. 유무 있다 없다에. 그러니까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본래 공함을 깨쳤지만 유에 들었다. 있다라고 하는 존재에 들었다. 왜? 중생들이 그렇지 않으면 알아듣질 못하니까 유에 들어서 바르게 관하여 설법하여 성취케 하니 뭐를 성취? 처음엔 유에 빠져요. 암사상에 빠져요. 선인성과 악인악과다 있다.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육도연회도 있다. 그래 있어. 네가 극락 원하면 그래 극락이 있다. 그럼 극락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서 결국 공의 이치를 가르치는 게 극락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네 말대로 있다 해서 포용을 해놓고 그 다음엔 결국 공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유에 들었다. 부처님 다 공하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래 있다 해서 있다에 빠져서 결국은 설법하여서 성취하게 했다. 이게 수왕 안광명 천자가 명료하게 아는 바이다라고 했고 세존 개천 법광명 분별세간 제업성 선악소행 무실괴 정광견차 생환이라 세존께서 법의 광명을 활짝 여시고 세간의 모든 업의 성품을 분별하시어 모든 업의 성품 분별하시어 선악을 행하시나 잘못과 무너짐이 없나니 자 부처님이 선도 악도 없는 공을 깨쳤어요. 근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있고 없음에 빠지니까 선악에 대해서 설을 했다는 얘기. 그럼 부처님에게는 선악이 있느냐? 없어요. 중생들이 판단하는 기준에는 선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선악에 들어서 바로 선악을 행하시고 그런데도 잘못과 무너짐이 없나니 잘못될 것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죠. 왜? 공하니까. 이 이치가 출현정광 천자의 환희심이라 깨끗한 진리를 놔두어 출현해서 펴내는 바로 월천광의 환희심이라 또 불이일체 애복 소의 비어대지 지궁실 교시 이후 안원도 부동능지차 방편이라 부처님은 일체의 복의 의지를 위해 자 대부분 중생들이 복을 논하잖아요. 복을. 그러니까
복의 의지를 위해 중생들에게 복의 의지하게 하기 위해 마치 대지가 궁과 집을 지키고 있듯이 대지가 궁전과 집을 지키고 있듯이 대지 위에다 짓잖아요. 우한 떠나서 안락한도 교묘히 보이시니 결국 우한 떠나서 부처님의 진리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행복이 복이 결국 집들이 땅 위에 있듯이 부처님 진리 위에 자리를 하니까 여기에서 안락한도를 교묘하게 보이셔서 결국 보요부동광 천자가 능히 하는 방편이로다. 넓고 크게 움직임 없이 아는 천자가 아는 이런 방편이로다. 방편으로 결국 중생들에게 이끌기 위해서 한 행위다는 얘기예요. 다음 지화대명 주법계 현형 무수 등 중생 보위일체 개진실 성수왕천 오사도라리. 지혜의 불 큰 광명이 온법기에 두루하고 지혜의 불 큰 광명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는 거죠. 비로자나 법신, 광명변조, 무수히 낮은 형상 등이 중생이며 널리 일체의 진실을 열기 위함이니 성수광 자재천자의 깨달은 도다. 무수히 낮은 형상이 전부 뭐예요? 다 중생이라는 거죠. 왜? 깨달은 자에게는 뭐예요? 공뿐이 없어요. 근데 있고 없다, 부처와 중생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공덕이다, 뭐 재앙이다, 업장이다, 뭐 극락이다, 지옥이다, 이게 다 결국 뭐예요?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중생, 중생심이라는 얘기죠. 본래 부처님은 다 공이에요. 홍과 같아요. 근데 중생들이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런 중생심을 나타내서 중생을 이끌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걸 설하면서 결국은 진실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도했다는 얘기죠. 이게 성수광자재 천자의 깨달은 도며 불여허공 무자성 위리중생 현세간 상호장엄 여영상 정각 천왕 여식이 아니라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서 자성이 없으나 우리는 다 자성이 있다고 알죠. 불성이 있다고 알죠. 근데 바로 부처님은 자성이 없어요. 허공과 같다. 자성이 없는 가르침을 펴요. 근데 우리가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 불성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성을 찾아보니까 불성조차도 없더라 하는 이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은 허공과 같다. 자성이 없지만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세간에 출현하시고 다 공한데 중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세간에 출현하시고 바로 좋은 상호의 장엄, 좋게 30이상 80종을 갖춘 이런 상호의 장엄은 결국 뭐예요? 영상과 같으니 하나의 우리가 생각으로 전부 그림자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만들어 놨냐? 중생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며놓은 거예요. 30이상 80종원이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느니 시장보살은 이렇게 생겼느니 다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영상이에요. 정각을 천자는 이렇게 보았다라고 해서 깨끗한 깨달음을 얻은 마음의 월천자는 이렇게 보았다. 불신모공 보연음 법은 복세 실무여 청문막불 생환이 여시의 털 광천호라. 부처님 몸에 털구멍서 널리 소리를 내어 법의 구름이 세상에 각기 남김없이 덮으니 법의 구름. 자, 우리는 광명운대라고 그러죠. 아침 예불 할 때 광명운대 주변법계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한량 없이 큰 거를 비유할 때 구름의 덩어리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운대라고 표현하는데 구름의 덩어리. 그래서 법의 구름이 세상이 각기 남김없이 덮이니 법의 구름 부처님 진리의 빛이 다 덮이니 듣는 이가 모두 환희하지 않는 이가 없어 대위덕 광명 천자의 깨달음이다. 듣는 이가 전부 뭐 어떻게 돼요? 환희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 여기까지가 대방광불 화엄경 제2권에 속하죠.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에 여기에 쓴 한자어에 대한 해설이 쭉 있어요. 뭐 당연이다라고 하면 뒷글자는 여의
또 여와 전의 반절이다. 윤필이다 하는 것은 앞 글자는 력과 둔의 반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한자 풀이에 대해서 설을 해놨고요. 또 여기에 마지막으로 권이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것이 당연하여 전체 윤필상력 둔체 합의길체 범보 하부음 화유하여 구체 최진화도 전체 해서 여기에 사용된 한자어에 대한 풀이를 갖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화유는 뒷글자 여와 구의 반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방광불 화엄경 지2권에 대한 해설이고요. 이제 다음 번이 대방광불 화엄경 80권 화엄경 가운데서 제3권에 해당이 되는데 제3권은 똑같이 세주묘원품인데 작은 3으로 시작이 돼요. 세주묘원품 3. 여기에서 부차 지국건달바왕 득자재 방편섭 일제중생 해탈문. 자, 이제는 일천자 월천자에 의해서 또 다른 신중. 그래서 제3권에 바로 세주묘원품 3에서는 부차 또다시 지국건달바왕 나라를 지키는 건달바 왕은 득자재 방편 섭 일체중생 해탈문 자제한 방편으로 바로 일체중생을 거두어주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다시 또 건달바 왕, 열 건달바 왕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열 건달바 왕이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3권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까지 제2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엄경 여러분들 제43회차 서일본에서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해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